말씀 한 절 봅시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근데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으면 이것이 하나님한테 가증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권사님도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그전에 이제 우리 저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한 거예요. 뭐 저기 아내들이 남편의 옷 겉옷이든 뭐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남자의 옷을 입냐? 성경에 이렇게 딱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정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남성성의 남자, 여성성의 여자, 성별적으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 22장 5절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요 또 다른 의미네. 보니까 우리가 남자는 이씨, 뭐 자카르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이샤, 네케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자는 이씨라는 단어 맞아. 근데 남자는 게베르라는 단어예요. 게바르. 용감한, 힘센, 용맹한. 그러니까 어떤 이 용맹한 것을 이제 남자로 표현한 거예요. 왜? 남자가 용맹하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 구조상에. 근데 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하느냐. 남자는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남자의 옷이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여자의 옷이요. 그러니까 옷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자켓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게 옷이다. 내가 이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옷이요. 맞아. 근데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옷의 의미. 옷은요, 그 사람의 나타남이에요. 그 사람의 나타남. 그 사람의 나타남은 무슨 나타남? 그 사람의 신앙의 나타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도 얘기를 나눴지만,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해낸 그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뭐 청색, 홍색, 자색실로 수놓고 석류를 달고 흉패를 붙이고 이런 옷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제사장 옷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그 제사장의 신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이걸 옷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으로. 그러니까 옷은 그 신앙의 나타남을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또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신앙의 옷은 누구의 옷만 신앙의 옷이냐? 하나님의 옷만 신앙의 옷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남만 옷이요. 우리가 보세요. 인간의 것은요, 성경에서 말 자체를 사실 안 해. 네? 성경에서 말 자체를 안 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나타내면 누굴 나타내요? 아까도 잠깐 꿈 얘기했는데 그 하얀 옷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얀 옷은 주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성막, 지난주에 성막 얘기했어요. 이 성막은 보면, 이 뺑 둘러가면서, 내 사면을 뺑 둘러가면서 흰 천으로 다 막아. 어? 이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쭉 이 흰 천으로 이렇게 쳐. 이게 세마포로. 하얀 천으로. 그러면, 밖에서, 성막 밖에는 이제 12지파가 한 방향에 3지파씩,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성막을 볼 때 무엇만 보여? 하얀 천만 보이는 거예요. 하얀 천. 이게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남이요. 이 하얀 천이 이게 옷이에요. 성막의 옷. 예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 그래서 하나님은 흰색이에요. 하나님의 색이. 그러니까 이 옷의 의미를 우리가 무슨 옷 입고 남자가 여자가 남편의 옷을 아내들이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 집사님은 왜 남편 옷을 입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신명기 22장 5절에서 말하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이 이야기는 남자는 용맹한 자요. 남자는 용맹한 자요. 힘센 자요. 용감한 자요. 그러면 이 힘세고 용감하고 용맹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힘세고 용맹하다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힘세고 능력 있는 용맹한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뭐냐? 여자는 이샤. 이 여자는 이 에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뭐냐? 보통 사람. 어떤 보통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어 있는 존재, 이 상태의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힘센, 용감한, 용맹한, 위대한, 이러한 뜻을 가진 남자요. 그러면 이 남자의 모습을 여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옷을 입으면 남자의 의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이 모습을 보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면서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있어. 아주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용맹하고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는 거요? 신앙 좋은 모습.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 모습. 공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 그냥 어디 가서 보더라도 우리 목사님 신방 갔다 오시네, 자 음료수라도 하나 드세요 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어떤 표현인 거요? 용감한 모습이고 용맹한 모습이고 위대한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이 남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또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했잖아요. 남자는 지금 여기서 남자는
이씨 이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 2장에서 사람을 짓죠. 남자와 여자를 짓죠. 이 남자는 이씨 이샤요. 이씨도 똑같은 이런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상태의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신명기 22장 5절에서 말하는 남자는 그런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맹한, 아주 그냥 강한, 힘센 이런 상태 남자라고요. 그럼 이런 힘센 남자는 자기 상태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내놓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 예?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뭐 깨달은 양 이렇게 잘나지 않아도 저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 저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저 말씀 내가 안 들으면 안 되겠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힘센 모습, 강한 모습, 용맹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모습이요. 그런데 여자의 옷은 어떤 옷이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모습. 그러면 내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모습인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나는 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 받은 세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용맹한 모습, 강한 모습, 힘센 모습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세고 용맹하고 강한 그 능력이 됐든 은사가 됐든 그런 섬김이 됐든 그런 것을 주었으면 그것을 뭐라고 준 거예요? 너 혼자만 그걸 간직하라고 줍니까? 맞아, 혼자는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직한 것을 뭐 해야 돼요? 또 나눠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 안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힘세고 강하고 용맹한 은혜의 말씀을 주었으면 그것을 나눠야 돼요. 그걸 안 나누고 갖고 있잖아요. 그걸 안 나누고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네? 나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이 은혜 준 것을 안 나누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는 능력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여자의 옷을 입은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도 나름대로 이 주신 은혜 세계를 제가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이고 좋아. 우리 하진이도 좋다고 지금 멍당방가 찢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내놓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세계를, 그 깨달음의 세계를 내놓는 것이 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요.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은혜를 깨닫고 내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눴죠.
인간의 한계에서 깨닫고 인간의 한계에서 허락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 세계는 그냥 인간의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것은요, 뭐요? 여자의 것이요. 여자의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하고 딱 비교를 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이것이 더 작아.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여자의 모습으로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의 상태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라? 지금 이씨도 아니고 이씨 남자도 아니고 지금 신명기 22장 5절에서 말하는 남자, 용맹한, 힘센, 강한 이런 남자가 되어야 된다. 힘세고 용맹하고 아주 강건한 이 남자는 누구만 이 남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만 이 남자예요. 남자는 하나님이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 머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머리에서 다 명령을 받아서 몸이 실행을 해. 그러면 인간으로는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악에서 떠난 위대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뭐예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자가 낳은 자다. 여자가 낳은 이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인간이 낳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아무리 큰 은혜 안에 있어도 이것은 강한 것이 아니고 힘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말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욥이 힘세고 강한 모습이잖아. 응? 아니 악에서 떠난 모습이 힘세고 강한 모습이 당연히. 근데 이 욥은 힘세고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요. 하나님께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받고 있어도 인간의 한계 아래에 있는 여자가 낳은 자로서의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상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강한 자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건데 이 강한 자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자의 옷을 입은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으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나누지 않는 것이 여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가정인 거예요. 아무리 큰 깨달음 안에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사실 그런 분들 덜어 있어요. 자기에게 많은 걸 깨닫겠는데 영적으로 많은 걸 깨닫겠는데 너무나 아까워. 아니 요것들은 줄라기도 와서 받아먹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비밀을 말해놓으면 그거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걸 아는 것이 배 아파. 아니 솔직히 자 하나님 나 들으셔. 내가 그 책 썼을 때도 이거 책 한 권이 10만 원 팔아도 아깝더라고. 아니 실제로 그 책값을 15,500원 해놨어요. 그런데 이 책 한 권에 10만 원을 받아도 이게 아까워서 못 팔겠어. 왜? 내가 이걸 깨달은 것이 깨달을도록
이 책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그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가는 과정에 어떠한 것들을 겪었는데 그 세계가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서 나를 울리고 있는데 이 돈신바로의 문제야. 이 모든 깨달음을 지금 주옥 같은 그 깨달음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지금 세밀하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아니라 한 가지만 알려줘도 이거 10만 원 받아도 이건 아까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우니까 안 가르쳐 준다는 거. 그리고 진짜 배우려면 자기한테 와야 해. 자기한테 직접 와서 직접 직강을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놓는 것도 올려놓지도 않아. 올려놓은 것도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 전할 때 이제 라이브로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지니까 올라간 것도 그냥 내려버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럼 이게 뭐예요? 여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가르침 속에 들어가.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돼.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한테 깨닫게 한 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아까워가지고 이거 이 책 10만 원 받아도 아까 이거 안 팔아버려. 그러고 있어? 물론 저는 이제 서점에 안 내놨어요. 근데 서점에 안 내놓은 것이 저는 아까워서 안 내놓은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냥도 저는 주어. 필요한 사람 저 그냥도 주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우면 그냥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주죠. 아까우니까. 근데 제 안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냥 준다니까요. 왜? 알아 이거요. 돈 있을 사람은 헌금해도 되고, 좀 감사하고 좀 하면 뭐 얼마든지 나는 받을 용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감사니까. 그러나 목사님들 중에 가난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저 책값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 하나님 들으셔. 응? 그보다 더한 거라도 저는 주고 싶어. 그게 뭐예요? 나에게 준 사랑을요, 어떻게 그거라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이득이잖아요. 이득이요. 이게 뭐예요? 남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남자를 남자로만 보고 여자를 여자로만 보면은 이 성경 자체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옷을 그냥 일반 우지 입고 다니는 옷으로 보면은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삶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옷은 의를 나타냅니다. 의로움, 올바른 깨달음. 의롭고 올바른 깨달음은 누구의 가르침만 의롭고 올바른 깨달음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성령님의 가르침만. 그러니까 그 의를 내놓는 것이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갔을 때 겉옷을 이 병사 4명이서 이 겉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가져가잖아요. 예? 예수님이 겉옷을 병사 4명이 나누어서 가져가요. 4등분 해가지고. 이 4등분해서 가져가는 게 뭐예요? 복음서가 4등분 돼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라는 의미가 동침하는 관계예요. 동침. 하나 되는 모습. 정사각형. 이게 4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4라는 의미.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똑같은 거.
이것이 이제 출발해서 높이까지 똑같아지는 것이 완성되는 거, 신앙의 완성.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겉모습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의롭고 순전한 그 깨달음의 가르침의 세계는 네 부분으로 떨어져서 각각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려면은 왕의 복음인 사자 복음인 마태복음, 자 송아지의 복음, 송아지의 복음인 십자가 복음인 마가복음, 인자의 복음, 사람의 복음인 누가복음, 독수리의 복음, 초월적인 신앙의 복음인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전체를 아울러야 주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다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속옷은 우리가 말하면 이제 팬티요. 속옷은 이 속옷은 통째로 가져가요. 찢지 아니하고. 왜요? 겉모습은 보는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속모습은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그 생명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속은 생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째로 가져가, 한 사람이. 그래서 이게 옷의 의미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옷을 네 등분에 가져가는지,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째로 왜 가져가는지, 이 옷의 의미를 이 예수님의 옷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그냥 옷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도 계속 말씀하죠. 제사장 홍색실, 적색실, 자색실 해가지고 그 갖가지 보석 달고 석류 달고 이런 것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규정에 맞춰서 만드는 옷이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는 신앙을 홍색실, 자색실 이런 실 모양을 말하는 그 신앙의 관점, 각각의 12보석을 말하는 신앙의 관점. 석류는 치맛자락 옷 끝에다 이렇게 달아요. 뺑 둘러가면서 석류와 종을, 방울을, 그럼 이제 따락따락 소리 나게. 그러면 석류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 나는 그걸 세어보기까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 석류는 크나 작으나 그 알맹이가 613가지가 있대. 나는 그거를 순진해가지고 그 석류를 일부러 몇 개를 샀어. 큰 것도 사고 작은 것도 사가지고 나는 확인을 해야 돼. 그런 것도. 근데 작은 것은 600개가 안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알맹이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 하나하나가 씨잖아요. 이게 또 하나하나가 생명이고, 이 알갱이 하나하나가 또 뭐예요? 법이라고요, 법.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요, 이 석류 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이 신앙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신앙, 어떻게 너희들은 신앙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에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옷 이야기라고요. 제사장이 옷 이야기.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 이야기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뭘로 싸서 무덤에 넣어요? 흰 세마포. 이게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옷이라고. 자, 아까도 했지만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뭘로 싸요? 흰 세마포.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말뚝도 뭣도 아무것도 안 보여. 흰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왜? 흰 사각품만 이렇게 툭 쳐 있으니까. 이게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어? 예수님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옷 얘기한다 해서 그냥 우리가 입고 사는 옷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얘기한다 해서 남성성 여성성의 이 성별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합니다. 이 남자 안에 제가 남자잖아요. 꼬추를 달고 있는 남자요. 근데 이 꼬추를 달고 있는 남자 안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완성되고 여자가 완성되어야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로 되는 것이 이게 완성이고 이것이 구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남자 여자가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창세기 1장에 전체가 창조되는 것이 마지막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네케바로 아담으로 창조되는 것이고 창세기 2장도 똑같이 처음에 창세기 2장은 맨 처음은 남자부터 만들어요. 이것이 씨를 주는 경륜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나무도 짓고 뭐 동산에 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뭐 또 내 강이 흐르고 뭐 짐승들도 짓고 오는데 마지막에 누구를 줘요? 하와를 줘요. 여자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24절에도 얘기하죠.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죠. 응? 남자가 부모를 따라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인 제 안에 남자와 여자가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자인 권사님 안에 남자와 여자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남자 여자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성경에서 남자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인간인 남자 여자로 알고 그렇게 말해오고 그렇게 가르쳐오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자, 뭐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욥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이 하나님 저주한다고 생각해 안 해? 사실은 안 하죠. 자기는 자기가 아는 얘기를 했을 뿐이야. 어? 욥이 아까 대단한 이야기 한 겁니다.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 불의하다 한 게 정말 엄청난 욥의 모습을 사실은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욥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그걸 사실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말씀 밖에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악에서 떠난 자다. 죄가 없는 자다. 어? 죄 밖에 있는 자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제대로 말한 거죠. 왜? 자기는 악에서 떠나 있는데 어떻게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현실 자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불의한 건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한 게 아니 사실은요. 다만 하나님의 상태 세계와 자기 생태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저주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뢰 아래 있으면서 말씀을 우리는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뭔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 뭔지 다 얘기해. 근데 사실 그걸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서 의도한 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고하고 있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능멸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당연하지. 그런 마음 이것만큼도 없으니까. 욥이 하나님 말씀 먹이고 싶은 새가 요만큼도 없다니까. 응? 요만큼도 없어. 오늘날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눈꽃만큼도 털씨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알기를 소원하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섭리한 그 안에 있잖아요. 어쨌든 영적으로 수많은 깨달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나한테를 저주하고 선악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가인의 생명의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응? 이 옷의 의미가 무엇이며, 응? 남자와 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응? 모르고 있다면 성경을 애곡하는 거야, 안 해요?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성경 애곡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여자가 되어갖고 남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 얘기가 그냥 옷 얘기가 아니고 남자 여자 이야기가 그냥 남자 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안에, 우리 권사님은 여자잖아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세계가 완성되고 여자의 세계가 완성되어서, 이 권사님의 신앙이, 이 남자는 씨를 주는 경륜입니다. 씨를 심는 경륜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잉태하는 경륜입니다. 그러면 이 씨를 심는, 이 말씀에 잉태하는 이 경륜의 말씀을, 깨달음을 받아서 여자는 무엇을 내놓은 겁니까? 그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여자는 땅이죠. 남자는 하늘이고, 하늘에서 비를 주죠. 생명을 주죠. 땅은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틔워내죠. 생명을 탄생시켜내죠. 이거 기노마이 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여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 생명을 내가 간직하면 이게 남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완성된 사람은 이 생명을 받아서 간직한 이것을, 이 말씀을 탄생시켜서 뭘 내놔? 생명을 내놓아. 이 생명을 내놓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여자로 완성됐다는 증거예요.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자카르와 네케바가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실제로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알지 못하는 세계가 터져나와. 주님의 제자들 봅시다.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가 터져나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보세요. 요엘 선지자의 그
성령 받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그 성령 받은 모습에 딱 비교해갖고 딱 정리를 해냈잖아요. 내가 이런, 지금, 우리 대섭이 성도님께서 신명기 22장 5절 얘기를, 5절부터 12절 얘기를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 하는데 다음 주에 합시다. 이거 같이 하면 너무나 저기 많으니까.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옷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 지금 11절에서도 똑같이 얘기잖아요. 양털하고 다른 저기하고 같이 배우다고 같이 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을 섞어서 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섞는 것이 아니다고요. 생명을 섞는 것이 아니야. 그게 지금 계속 지금 생명 이야기 하는 거요. 짐승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생명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생겨나는 이야기. 자,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사람은 누가 사람이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이요. 그러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사람이 생명으로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죠. 자,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거시기 하고 예수를 낳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성경이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썼냐? 누가 봤냐? 제자들이 쓴 거 봤냐? 제자들이 썼어도 사실은 이게 원본이 아니다. 사실은 다 사본 발견돼서 이거 정리한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사본이 발견돼 갖고.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이걸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 그게 참 세상 사람들보다 이상한 인간들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럴듯해. 네?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그런데 이 성경의 창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실제로 중요한 곳마다 이 창녀 이야기가 나와. 여리고성을 한나갈 때도 그러고,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는 여자들도 그러고, 실제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누구요? 다 참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못 파는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못 파는 여자들이 주님을 만나네. 아니, 이 롯을 보세요, 롯을. 자기 친딸하고 그것도 2명이나 자기 큰딸, 작은 딸, 이 2딸하고 거시기 하고 이상한 촌수의 자식인지 손자인지를 나나. 근데 이것이 조상이 된대. 이거는요, 이게 3년 소설 맛도 못한 이야기 아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진수네? 네?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든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얻는 이야기. 응? 이 딸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내놓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낳아야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 딸들을 하고 거시기 해서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딸만 있었죠. 두 딸만 있었잖아. 딸은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존재 아니야. 그럼 생명으로 쳐 안 쳐? 생명을 내놓는 자지만 이 생명을 내놓는 자죠. 생명이 들어와야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씨가 안 들어오면, 남자가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남자를 안 낳았네? 뺀 아들을 안 낳았네? 그러니까 롯은 아들을 안 낳는 거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유황불 맞는 거예요. 유황불을 맞는 이야기가 자식을 못 낳았네.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생명을 못 내놨네.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던 이 신앙에 유황불을 내리는 거라고요. 그 유황불을 탈출해서 다시 굴 속에 들어가죠. 소알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죠. 굴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굴이 무덤이에요. 땅속, 죽음, 사망. 다시 옛 생명 죽어버려가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그 무덤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딸들하고 새 생명 내놓는 거예요. 이 딸은 자기의 아들인데 옛 생명 아들입니다. 딸도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온전하지 않은 신앙,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뭐를 내는 거요? 온전한 것을 내놓은 거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쫓겨나는데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조금 나중에 난 아벨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이 죽임을 당해. 누구에게? 가인에게.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 아벨이 죽는 게 유황불 맞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 아래 있지만, 의인의 모습 아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명 내놓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멸해지니까, 죽음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사실 똑같은 경륜 안에서 다 성경은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꾸미고 있는 게 뭐예요? 남자 여자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내가 가사를 개사를 해갖고 내가 찬양을 지었는데, 자, 남자와 여자는 한 생명 아닌 두 사람인데, 그러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이죠? 어떻게 둘이 한 육체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둘이 한 육체가 될 수가, 영적으로 한 몸이 아니라 사륵스, 한 육체가 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육체가 될 수 없죠. 그런데도 성경은 한 육체가 되라 명령하네. 이것이 복음이라 성경은 말씀을 하네. 네? 이게 복음이라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소마의 몸도 아니고 육체인 사륵스 몸. 이 사륵스 몸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인간 상식에. 그런데 이것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 원문으로 그렇습니다. 원문으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남자 여자 이야기가 아니고, 응? 지금 이 론 얘기만 하더라도 이 자기 딸들하고 해서 이상한 촌수 아들 낳는 것이 이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 내놓는 이야기라니까. 응? 아버지 생명 내놓는 이야기. 지금 이 롯의 경륜에서는요, 롯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딸들은 사람의 경륜이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의로운 롯의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것이 모압과 암몬의 뭐가 돼요? 조상이 돼요. 어? 조상은 아비입니다. 그냥 조상이 아니라 아비를 얘기를 해요. 아비는 누가 아비예요? 하나님만 또 아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이야기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어.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막 시간이 가는데, 여기에 흥미를 못 느낀 사람은 뭐 그런 갑이다 저런 갑이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날마다 익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지난 권사님도 그러셨지만, 아유 다른 말씀 듣는 것이 조금 안 들려져. 안 들려지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없어. 왜 안 들려지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재미가 없어. 그냥 들으면. 이게 나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서 그것이 이제 판단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지금 처음 우리 지금 이 말씀 나누자 하면서도 그랬어요. 야, 그럼 나는 이걸 다 아느냐? 나도 100% 몰라.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뭘 하는 자에게? 관심 갖는 자에게. 그리고 방향을 향해 있는 자에게. 방향을 향해 있는 자에게. 자, 주님, 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은 뛰지도 않고 탁 행감치고 앉아가지고 이 무릎 구부리고 앉아갖고만 나는 가야 돼요고만 해서 뭐 가져요? 안 가져요? 가려면 일어나서 발이라도 떼야 돼.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 그거 사방을 어디 다니면서라도 부르짖어 봐야 돼. 그럴 때 이게 방향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한 할지라도 그런 소망 아래 나의 간절함과 갈망을 담고 있으면 누가 인도해요? 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갖은 오욕과 핍박과 그 인간에게 조롱까지 막 당해가면서, 신바틈까지 당해가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 구원해서 그 자들과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눈물 흘리면서 애통 타자하면서 내 가슴 찢어지면서 안타까워서 주여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러고 있을 때 안 잡아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울부짖으면서 그분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어느 순간 깨달을 겁니다. 이거였네? 이게 같이 함께 하시는 거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이 갈라지고 막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을 때, 응? 나의 뜻을 드리고 싶어 안달하고 있을 때, 그 간절함 사모함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참 인도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눈치도 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살포시 안아서 살포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봄에, 이른 봄에 철없는 눈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눈 모아다가 옛날에 아궁이 밥할 때 다 갖고 와보면 눈 사르르 어떻게 녹는지도 모르게 그 한 방울이 싹 없어지잖아요. 경이롭잖아요. 눈 녹는 것도. 근데 이런 모습과 같이 언제 녹아져서 없어지는지 모르게 없어지듯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 오셨는지 눈치도 못 채게 오셔서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의 그 품에, 양털보다도 더 포근한 그 품에, 어머님의 품보다도 더 포근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남자 여자를 우리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 이제 마치고 이제 한번 같이 또 얘기를 나눠봐요. 이 남자의 여자의 모습, 옷의 모습. 우리가 사실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이 옷 얘기도 항상 하고 이 남자 얘기 항상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기에 초점을 모았을 뿐인 거예요. 신명기 22장 5절에다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남자와 여자는 일반적으로는 남자는 생명의 씨를 주는 경륜을 남자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내놓는 것을 여자의 경륜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신명기 22장 5절에서 남자는 용맹하고 강하고 힘센 그리스도의 생명 이 자체를 남자로 얘기했고 여자는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우리 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이거를 여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이 남자의 모습은 그 생명 자체가 다르죠. 그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지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돼.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응? 여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왜?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이 그리스도인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면은 이 상황을 하나님은 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의 옷을 신명기 22장 5절에서 말하는 이 남자의 옷을 강하고 힘세고 용맹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나눈다 그러지만 성도들은 그러면 뭐 누가고 나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얘기 항상 저는 얘기를 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가 일반 성도가 바울하고 같이 장막을 치는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를 누가 세워요? 브리스글 아굴라가 세운다니까. 아볼로 목사는 일찍이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깨달아서 가르치는데 무엇만 전해요? 요한의 세례만 전해. 왜? 인간의 생명의 상태는 그것밖에 구별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데 브리스라 아굴라 이 일반 성도 평신도는 바울에게 이 생명을 받았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 브리스글라 아굴라 집사는 뭐를 한 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야,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요한이 예비한 그 예수를 예비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예수가, 응? 우리는 선지자인 줄 알았잖아. 근데 이 예수가 이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 조상들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영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해요? 브리스글라 아굴라 일반 성도가 얘기를 한다니까. 누구에게?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한테,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도 성경을 그렇게 바르게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 요한의 세례까지라도 알고 있으니까, 듣는 귀가 있으니까 그 평선도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말하는 그 내용을 딱 듣고는 누구 말로? 에이, 평신도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야, 그래, 이거구나. 그래서 거기서는 또 이제 사람들에게 입방하고 오를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 참복음을 전해. 일반 성도가 목사님을 세운다니까요. 뭘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들이 생명 목회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뭐 목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는 생명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이 아는 자만 받고 지식인들만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알아. 이 서영화라는 자가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온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비난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뭐 때문에 된지 아십니까? 제 안에 그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정말 귀한 말씀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는 거요? 이 인간 서영화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알게 하시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욥의 모습 자체가 죄 없는 모습이다. 죄 없는 이 아담의 상태의 사실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욥에 대해 이야기를 얼마나 제가 많이 합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명 이야기지만 사실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생명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명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게. 이것이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이 전 세계 기독교에 이것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영화TV 복음방송에서
매일, 응? 매일마다 이 방송을 해야 될지, 일주일에 3일, 4일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걸, SNS 상에서, 유튜브나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응? 좀, 전화기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듣고 옳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눌러갖고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전달하기. 누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 바로 알기 운동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바로 알기 운동, 성경 바로 알기 운동, 말씀 바르게 알기 운동, 그리스도 바로 알기 운동, 이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여기서만 이걸 보는 사람만 우리끼리만 아니라 진짜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이 진정한 복음의 가르침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핫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신이라는 모습으로, 이방신이라는 모습으로, 우상인 신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또 많은 신이 있어. 실제로. 그리고 또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독일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지금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을 다 인용해요? 영어 성경을 인용합니다. 대부분 다. 그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뭐 각가지 언어로 또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데오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이것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 근데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이렇게 표현한 자체가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짤막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한편에 한글로 한편에는 영문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영문 잘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영문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걸 우리 한글 번역기 나오는 구글 번역기 갖고 하려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대로 번역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한자,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이거 똑같은 가치예요. 하나님 표현하는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문 한 단어 잘못 표기하면 이 내용 자체가 왜곡되어서 또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영문을 제대로 이게 번역해서 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차후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